한일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오늘도 높이 불러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좋은 모습으로 한일교회 나오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며 말씀 듣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찬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항상 이 시간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을 우리 한일의 모든 가족들의 기도의 제목을 다 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도 함께 찬양을 소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굴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굴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다시 한번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도 다 함께 찬양을 소원합니다.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 십자가에 열린 피로써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피로써.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다 함께 가셔서 씻기어 예수의 피로써.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희락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려 구하려 그 아들 사랑해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8월 첫 주일 아침에 주임 전에 나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늘에서 주는 큰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우리들 때문에 마음에 짐이 되고 불편한 사람들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게 하시어 회복되는 큰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은밀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고 오는 길 위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육신의 휴식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더위에도 일할 직장이 있어 감사하고 엄청난 장마와 홍수로 물난리를 겪지 않아 감사하고 불평과 고단함을 받아줄 가정이 있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식구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일교회 식구들이 잘 된다는 소식들이 많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여림이 되게 하여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님과 교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구루터기가 되어 바른 믿음을 가진 젊은 영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사랑과 배려를 통해 올바른 정책을 펼치게 하시어 화합된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가 발전되어 나라가 활력이 넘치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피치 못한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복음 들고 나가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국률의 손으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든 재단을 위하여 아버지의 부흥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모이면 기도하게 하시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목사님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목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번 주시옵소서. 돌보는 사모님과 가족에게 평화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병마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목사님 치료 중일 때 교회가 화합되고 기도하고 전도하여 목사님 목회 방침이 견고하게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서 오신 김성은 목사님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한 마음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 대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주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가도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하늘교회에 너무나 귀한 우리 목사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우리 김성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 우리 김성은 목사님께서는 한일교회 부교역자로 2001년부터 2003년 3월까지 사역을 하시고 이후에 이제 캐나다로 가셔서 목회학 상담을 공부하시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며 또 카운셀러 사역도 감당하시고 계셨습니다. 현재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워터루 제일 한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한일교회 같은 경우에 저의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교회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사역할 때에 목사로 안수받고 또 이곳에 사역하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구나, 성도들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고민한 중에 또 찾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둘러보면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교회에 계시고 또 함께 사역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더 많이 이렇게 모이셔서 복음의 사역도 굉장히 잘 교회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앉으신 분들을 보면 다 많은 분들이 가정을 가지시고 어르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는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있는 워털루라는 곳입니다. 워털루가 인구가 한 13만 명 정도 됩니다. 매우 작죠. 그런데 그 학교가 중요한 학교들이 있는데 워털루 대학이 있고요. 약 한 5만 5천 명 정도 워털루 대학 학생들입니다. 로리에 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학교가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만 그 도시의 반을 차지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면서 참 감사한 거는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예배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사역하는 곳은 특별히 한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유학 온 사람들, 학생들 또는 이민을 가 있는데 그 가운데 공부를 좀 잘해서 또 그 학교에 와 있는 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로 대부분 다 구성이 되어 있죠. 그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참 좋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힘도 있고 또 활기차고 좋은데 참 안타까운 거는 한 3년, 4년 정도 이렇게 훈련을 쭉 시키고 나면 참 신앙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밥 먹으러 왔다가 학교에서 밥 먹으러 오죠. 그러면 밥을 먹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큰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고 변화받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해서 이제 힘이 있을 정도 되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직장 때문에 대부분 다 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보면 나이 많은 사람이 있기는 한데 보통 제가 우리 교회 중에 나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다 청년들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은 어르신들이 많아서 참 좋다. 어르신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보니까 교회에 적어도 제가 이 교회를 이제 떠나가서 공부하러 간 지가 10년이 넘으니까 10년이 되어도 한 교회 계속 있으시구나 하는 것들이 참 많이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 번씩 밖에 나갔다가 교회를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 돌아오면 목사님 오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벌써 한 6년밖에 없었는데도 와서 맞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전에는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씩 와도 또 만나 뵐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좋고 또 교회가 점점 커가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한 2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에게
가깝게 와 있고, 또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언제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갈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조금 잘못하면 이것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잘못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는 것 안에는 잘못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한테 주시지 지금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사업이 좀 잘못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도 오해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언제 쓸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여러분이 모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왔을 텐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언제 주어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금 앉아 있을 텐데 그 은혜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야 된다 하면서 교회에 보면 열심히 좀 일을 하는 사람들 있죠. 교사도 열심히 하고 또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서 한 번씩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자기 열심이 너무 심해. 하나님의 은혜로 일들이 다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혼자서 나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을 종종 듣습니다.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 하지 못하고 우리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전도합시다, 이 일 합시다 막 하면서 안 되면 왜 이 일이 잘 안 돼? 당신이 열심히 안 해서 안 되냐? 왜 안 나오느냐? 하면서 막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퍼붓기도 하고 또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하고 일 잘못되는 것 때문에 또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잘못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들을 살펴볼 텐데 김남준 목사의 책을 제가 읽다가 그 책에서 좀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이라는 그 책인데 그 책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로또에 대한 열망이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한번 잘 돼 봤으면 좋겠다, 1억 천금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특별히 캐나다에 보면 이런 로또라든지 아니면 어떤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 갬블링 부분들이 참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것들을 하는 분들을 보면 캐나다는 사회복지가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어쨌든 정부에서 이렇게 제공을 잘 하게 되는데, 근데 그분들의 대부분들을 보면 한번 자기들이 놓는 그 돈에서 좀 이렇게 돈을 떼가지고 로또에 가서 컨비니언스 스토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로또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야, 나도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여러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의 한탕주의, 즉 뭔가를 한번 잘 돼 봤으면 좋겠다, 돈을 많이 벌어 봤으면 좋겠다, 아마 이것이 우리들의 대부분들이 원하는 바일 텐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로또 또는 한탕주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았는데요. 우리처럼 은혜의 세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안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은혜가 부어져서 내가 신앙생활 좀 잘 해봤으면 좋겠다.
한 방에 모든 문제들을 좀 해결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좀 덜하죠. 한때는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만 해도 계속 부흥회를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에서는 잘못된 것이 없긴 한데, 그것을 계속 그것을 통하여서 나에게도 지금 내 생활이 뭔가 한번 신앙이 좀 탁 펴져야 되겠는데, 그 부흥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뭔가 능력도 받고 그래서 내 삶이 좀 한번 바뀌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계속 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은 그 부흥회처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 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확 부어주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여야 돼 하는 그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그것만 머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해서 나에게 뭔가 바뀌어지는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이런 약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같이 모태신앙인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내가 지금 살아갑니다, 틀린 말은 아닐 텐데, 제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도 잘못해서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좀 오해하고 싶은 마음들도 생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늘 뭐 좀 힘들면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져야 교회가 잘 될 거야 하는 것들이 참 저한테 많이 붙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제가 지금 있는 교회 워틀루젤 한인 장로교회를 이렇게 부임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있을 때인데, 제가 함께 교제했던 이민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사역하러 간다 그러니까 말씀을 중요한 이야기인데 잘 들어야 됩니다 하면서 말씀을 해준 게 뭐냐면, 김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이민교회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이민교회를 한번 잘해보려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행사도 하고 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하면 할수록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고 관계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깨달은 부분이 뭐냐면,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성령께서 하시도록 좀 그 부흥의 길들에 좀 막지만 않으면, 목사가 막지만 않으면 교회는 잘 부흥된다, 문제도 없고 어렵지도 않고 교회가 잘 커간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저한테 능력도 없고 저는 부족한 것을 잘 아니까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왔다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능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나는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리 하면 되겠구나 하고 교회 사역을 시작을 한 겁니다.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오면 그 문제가 되지 않도록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도록 나는 옆에서 있어야 되겠다 하고 자꾸만 그 길들을 옆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지 않고 교회는 그대로더라고요. 진짜 그 목사님 말씀은 맞아요. 뭐냐면 교회 문제는 별로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교회에 어려우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람들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도록 저는 좀 옆에서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만 하고 있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점점 연약해집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렇게 기도하고 좀 준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혹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어서 띄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셨으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 그의 사역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교회의 목사님들도 아마 설교를 많이 하셨고 또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참 좋은 그런 내용으로 또 그런 어구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 한 구절을 더 보죠. 성경 한 구절을 더 보면 그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조용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여기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유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또 헐벗으노라. 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삶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하는 고백과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모든 생애를 다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쫓고 달리고 뛰어갔던 그의 삶을 다 하고 난 후에 믿음의 삶을 다 하고 난 후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첫 번에 말씀을 드렸던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전은상 목사님의 그 사역을 보면 모든 성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은상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존경하고 또 존중했던 또 우리 고신교회에 매우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5, 6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기록했던 그 책을 보면 모든 그가 회고록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가장 서두의 말이 모든 성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전성승 목사라고 그의 아들이 있는데 29대 재미고신, 우리 여기도 한국에도 고신이 있습니다만 미국 쪽에 또 캐나다와 함께 있는 재미고신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회장을 했던 분과 함께 제가 요즘 교제를 좀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의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삶이
그 얼마나 처절하게 목회를 했는지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소아 마비처럼 이렇게 등이 이렇게 굽었던 분이고 교회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최선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다 감당했던 분임을 나중에 알고서는 그렇구나, 모든 성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은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편하게 살다가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는 다르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최선을 감당하고 열심히 감당한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되게 하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이 하는 그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 그 안에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 그 은혜의 가장 중요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어떻게 주셨습니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만하지 않는데 주신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자비라는 것은, 우리가 자비와 은혜라를 자주 이야기 들을 텐데, 자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것이 자비입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자비라 그럽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것이 아닌데도 주신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유업을 주셔서 저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당했던 그 고통이 있다는 이야기. 우리가 은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은혜를 우리가 입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시고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그 헌신, 그 죽음, 그 사랑이 없고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때에 사용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은혜를 너무 값싸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을 때 주셨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우리가 받을 만하지 않는데 그 능력이 없는데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에 오려내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치열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고 난 이후에 우리 입에 올릴 수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그 고백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바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는데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다했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은 거기 하나 더 넣어놓은 것이 목숨을 다하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다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라는 그 말씀을 주실 때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그때에 그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부둥켜 안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자애가 그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들은 그냥 이 세상을 아무처럼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언가 설교자를 통하여 무언가 찬양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가 부어주겠지 하고 여기 앉아있으면 그것이 은혜의 한탕주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특별하게 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이 하면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신앙이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자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찬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고 여기 앉아있고 그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야 되겠다는 것은 은혜를 잘못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가게까지 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여러분들 모른다면 괜찮습니다. 아직 처음에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교회가 뭔가 싶어서 오신 분도 괜찮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명까지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을 싸워갈 때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새롭게 목회를 하기로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막지 말아야지 하고 옆에 서 있었다면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역자로 세우셨다면 정말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고 내 목숨을 바쳐서 성도들을 사랑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내주시고 그 생명이 자라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구나. 그렇게 좀 다짐을 하면서 해나갑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 보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늘교회를 보니까 찬양할 때 정말 뜨겁게 찬양을 하고 하십니다. 근데 혹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또는 조금 다르게 은혜에 자기 합리화, 은혜 주셔야 하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바꾸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마다 그것이 나누어지고 보여지고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예배가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세상으로 가서 또 죄짓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말씀을 부여잡고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에 열심히 살다가 와서 하나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그 삶이 되었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다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싸워서 이 땅에서 싸워서 온전히 이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에게 또 이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값진 말씀 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중고등부 SFC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전국 SFC 총무간사이신 김추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중고등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교육부서 사역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일청년대학교에서 국내 단기 선교로 제주국제교회로 출발합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교구 김창환 집사님의 모친께서 지난주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위로 바라겠습니다. 교회 내 방범과 화재 예방, 시설 안전 관리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CCTV가 교회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3부 예배 때, 2부, 3부 예배 때 사무실을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내 예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실 내에 붙여져 있는 이용 규칙을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임종식 장로님, 최순대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찬송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헌금에 대한 기도와 또 축도를 같이 이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여 맨손을 나오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나오면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건축 예물과 성경 예물, 구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 수천 수만 배로 축복하여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역사 오늘 예배한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뭉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화성 찬양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저희 3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